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또 출애굽기 21장까지 말씀 나눴고요. 21장에 저희가 각 10계명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1장의 뒤에 부분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느냐,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런 얘기 나눴고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왜 잘못한 사람, 살인한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율법과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이해를 나눴고요. 오늘은 저희가 22장으로 넘어가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도둑질을 했는데, 또한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도둑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를 입히거나 또 도둑을 실수로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물론 신명기에나 레위기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613개 조항이라는 게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든 10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다 적어보면 613개 조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613개 조항이고, 그걸 요약하면 10개 10계명이고, 그걸 요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요약하고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613개 10개, 2개, 하나 이렇게 계속 요약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도둑에 관한 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5절까지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 나눠볼게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 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더 자세한 얘기들이 많지만 대충 이 정도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게 되죠.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잡은 훔친 소나 양이 없을 때고, 그걸 훔쳐서 갖고 있다가 이거 걸렸네 그러면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배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속건제에서 만약에 누구에게 배상할 때 5분의 1을 더 주죠. 그죠? 그건 훔친 것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법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저는 도둑을 죽이는 경우에도 밤에 죽였느냐 낮에 죽였느냐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 정말 문제되는 사람은 있죠. 요즘 곧 출소하는 조두. 네. 그 사람이 형량이 진짜 적게 받았어요. 왜 그랬죠?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술을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은 감량이 된단 말이에요. 감형이 되는데 이제 이 법을 없애자고 지금 청원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구에서도 그렇게 양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질 말든가 술을 핑계 대서 더 자기를
범죄의 사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왜 도둑이 밤에 넘어와서 몰래 온 경우에는, 때려서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지만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살인죄가 적용될까? 여러분, 이건 요즘에도 법에서도 논쟁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혹은 정당방위로 어디까지 한 것이 그 사람이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갚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낫으로 갚았다, 이러면 이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대응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대응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를 가했다 하는 거로 보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전에도 굉장히 디테일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자주 나옵니다만, 그리고 왜 이스라엘 시대는 종이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런 거죠. 훔친 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려서 없다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서라도 그 빚진 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종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스스로가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 대한 법이 엄격하면서도, 그러나 종에 관한 법이 저희가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풀어주라는 법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5절까지 도둑질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보죠. 오늘 5절부터 이제 쭉 보면 어떤 사람이 가축을 키우고 있었는데 옆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서 남의 포도원과 소출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집에서 불이 났어, 앞에서. 근데 이 불이 넘어갔어, 남의 집에. 요즘도 누가 물죠? 화재보험 드셔야 돼요. 불이 일어난 집에서 앞집, 옆집, 윗집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별로 안 탔어도 남의 집에 다 탔으면 배상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반드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웃의 돈이나 물건을 맡고 있다가 이 물건을 또 도둑 맞거나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뒤에 우리가 더 이 부분이 나오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판결들을 통해서 그 물건을 직접 자기가 훔쳤는데 잊어버렸다고 거짓말했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가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 왜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막 심판하고 재판할 때 장인어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이러다 죽겠다. 왜냐하면 이런 판단을 모세가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10부장 만들고 100부장 만들고 50부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판단하게 하고 넌 좀 큰 판결만 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판결하다 보면 여러분, 모세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왜 살인하는 줄 아세요? 물론 아주 나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살인을 한 사람 대부분은요, 말 때문에 그래요. 층간소음, 뭐 저번에 로또 당첨됐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 다 뭐하다가 살인하냐면 말하다가 살인해요. 여러분, 혹시 층간소음 그때 그 시끄럽다고 갔다가 말다투다가 다시 흉기 들고 가서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전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얼굴인데,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안 했어도 이거예요. 말만 그렇게 했어. 이게 사람이요,
아니 말 좀 그렇게 한다고 사람을 죽여.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말 한마디. 형이랑 동생 로또 당첨돼서 전화하다 끊고 달려가서 살인하잖아요. 이 말에 완전히 이제 이게 돈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말을 바꾸면 모든 관계는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것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뭐 오늘도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런 건요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운전할 때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온 세상은 다 정말 평화와 사랑이 넘칠 텐데 이것만 잡으면 입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험한 말이 나간단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진짜 아, 아, 제일 좋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에게 제일 좋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일 좋은 말 둘이 해보세요. 좀 시키면 하세요 좀. 네. 뭐 아름다우십니다라든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읽어봐. 이러다가도 싸우잖아요. 뭐 귀엽다는 거 안 예쁘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어요. 못생겼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싸우는 분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는 저도 이제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말을 바꾸면 저는 삶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또 모든 살인하지 말라, 모든 법에 관해서 저는 가장 우선되는 게 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능히 그 몸을 그죠? 제어할 수 있다. 근데 혀가 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불의어 같은 것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 16절부터 보면 16, 17, 18, 19, 20절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한번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16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이거와 반대되는 경우죠. 여기는 지금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간음했을 때, 건드렸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신부의 몸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싫어, 내 저런 인간한테 딸을 안 준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신부로 데려올 때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을 내고 그것을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절에 왜 예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했냐 하면, 왜 바닥에 뭘 썼을까 그랬을 때 그런 뭐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놈은 어디 갔냐 이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누가 그래요. 여자만 왜 왔냐, 남자놈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남녀가 그랬다면 같이 와야 되잖아요.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런데 이 법을 남자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거죠. 여성의 어떤 정조라는 개념 때문에 여성이 일단 1차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성이 무조건
죄를 범한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만약에 정말 그 당시에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누구로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돌을 들어 죽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무조건 방어한다는 의미보다 그 여자가 그렇게 끌려왔을 때 왜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한 판결 없이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여자가 약혼했는데 임신했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더 황당해. 차라리 내가 죄 졌으니까 용서해줘요. 뭐 요셉 이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겠어요? 요셉이라면 뻥을 쳐도 어디서 이런 뻥을 치냐. 아니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맞아. 우리 아내는 신실하니까 남자와 관계 안 해도 성령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임신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해를 하지 말고 조용히 끊자라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임신하게 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께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자의 아내로 삼아 결혼한다고요. 저는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요셉 나오지도 않아요. 애 낳고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따니면서 목소리를 배웠고 성인이 되기 전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서 잊어버린 것까지만 나오고 아버지가 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술을 부리는 자, 개역개정에 보면 무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죠. 다른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뭐 신접한 여인이라고 표현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표현도 하고 점치는 여인이라고 표현도 하고 복술자라고도 표현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녀 사냥. 이 성경의 근거에서 마녀, 다시 말하면 위치, 그러니까 뭔가 악한 영에 의해서 예언하고 점치는 여자를 마녀라고 불렀고요. 그 마녀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형에 처하거나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냐 하면 그 집안에 과부가 있거나 그 마을에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돌면 그 여자가 마녀라고 주홍 글씨만 찍으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거에 대한 거 읽어보면 정말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오늘날 왜 무당을 죽이지 않을까요?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짐승과 교접하는 자, 수간자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유럽에는 수간이라는 게 합법화된 나라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 밥맛이 떨어지니까 안 할게요. 근데 그 짐승이 파열돼서 하여간 너무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사진 같은 것도 뽑았다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고요. 끔찍한 일이 많아요. 죽이라 그래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왜 지금은 안 할까요? 그 당시에는 이걸 율법으로 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마녀 사냥 혹은 무당으로 일하는 사람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마녀 사냥 같은 거 뭐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뭐 IS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동성 연애하는 사람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요 사실 왜 하지 않아야 되냐 질문이 들어서 제가 주석서부터 한 20개를 찾아봤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아예 회피하고 지나갔지 쓴 데가 없더라고요. 왜 지금 안 하고 살까요?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율법인데 돼지고기 먹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죄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 예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죽였나요?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수로보니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죽였나요? 아, 점을 안 쳤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점치는 여인하고 만나요. 점치는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곤하게 만들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뭐냐 하면 직업이 점치는 여자예요. 죽이나요? 아니에요. 안 죽여요. 왜 예수님은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대로 안 하죠? 제가 의문을 던져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죽여야 될 일이다라고 했는데 왜 수간성애자, 동성애자에 대해 예수께서 바울이나 다 죽이라고 이렇게 죽이지 않으셨을까?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런데 16장은 진짜 황당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이 그렇게 귀신에 잡혀서 점을 치니까 다 귀신을 내쫓아 졌는데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태형에 처해져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찬송과 기도를 부르며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장면인데 잘 보시면 오히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요. 무당을 접한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은, 왜 예수님은 구약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은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있는 게 지금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안 지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때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자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죄악에 무리들을 다 사멸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왜 우리가 안 그럴까요? 저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그냥 같이 읽을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죽이라 하신 그 율법을 따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을 모든 사람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를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를 의의 길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역시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자는 죽여라 할 때 예수께서 내가 이미 죽었으니 그에게도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라. 저는 이 선언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법은 십자가에서 지켜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안 죽고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도 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맡기는 거죠. 저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도, 원수에게도 끼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제가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원수된 것을 십자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제가 오늘 CTS 위크라 생방송을 한 3시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이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가셔가지고 선교사로서 그 물 먹고 하다가 이제 눈에 안쪽이 실명되신 분, 그다음에 구태공 목사님이라고 새벽 예배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3층에서 딸이 뛰어내려서 안타깝게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편지를 오늘 제가 읽다가 저도 이게 참지를 못해서 우리가 다 울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딸의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입에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에 그렇게 쓰였었어요. 그 딸이 마지막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럴 때 딸에게 수술 끝나면 줄게 그랬더니, 아니 아빠 지금 물을 달라고,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수술 들어가니까 물을 줄 수가 없어서 그게 마지막 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떠오르시나 봐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썼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딸을 데려가셨다는 걸 알기에 나도 이제 그 소망으로 삽니다.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도 딸을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편지로 대신하시고, 실명되신 선교사님 직접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전화로 격려하시는 분 중에 선교 가셔서 한쪽 눈을 실명하실 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몸이 아픈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은 사모님을 보니까, 선교사님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 모든 일에 목숨 걸고 해야겠다는 걸, 이런 전화하고 편지를 받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있다. 저는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한쪽 눈을 거의 못 뜨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이미 자기에게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덤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 고백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최악의 일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되는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생명의 죽음과 사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 저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른 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인간이 죽어야 된다, 저 인간은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은 입에 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을 봐도 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약에 있는 이런 죽여야 된다, 사형에 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미 그 모든 죄를, 아무리 잔악한 죄라도 하나님이 사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에는 약자보호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는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1절이에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다. 종이었다. 너희도 노예였다. 그걸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이렇게 돕고 어떤 사람이 남의 생명을 막 안타까워할까요? 나도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을 많이 방송에서 받고 와서 어느 무슨 할머님이 계세요. 권사님인데 폐유지를 주서요. 10kg를 주워서 가면 400원 받아요. 30kg 끌고 가면 1200원 받아요. 근데 그분이 자녀 다 키우고 폐유지를 줍는데 폐유지에 돈을 받아서 이 봉투에 차곡차곡 넣으시는 게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 권사님이 그걸 들고 오셨어요. 자식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정신 나갔다. 왜 저거 그냥 멀쩡한데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살지. 근데 그분이 폐유지를 주셔서 저축하는 이유가 CTS의 그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라고. 저희가 얼마나 그 권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프리카에 아니면 진짜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선교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폐유지 주시고 갖다 내시고 기도하시고 이걸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했어요. 야, 나는 뭐 돈 조금 없다고 막 불평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걸 어떻게 모았냐면 1,000원짜리 10개를 9개에다가 왜 10개 하나씩 싸서 계속해서 한 고게 가져오신 돈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3월부터 10월까지 사탕 하나 안 사 먹고 모은 거래요. 표현을 그렇게, 나 사탕은 안 사 먹었다. 어떻게 사탕을 사 먹냐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봐요.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혹은 안식년에 너희의 밭에서 나는 포도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말고 나그네가 먹게 하고, 왜 1년 동안 너의 소출은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두라고 했냐 하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 쉬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이따가 나오는 본문이니까 좀 이따 보고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 돈을 꾸었으면 빚쟁이처럼 재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철저하게 지켜요. 이자를 안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네 백성한테만 안 받아요. 이스라엘이 성공한 건 고리대금업이에요.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 전쟁할 때 중간에서 물건 팔아먹고 전쟁 물자 팔아서 고리대금으로 성공한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상술이 그런 거예요. 다른 민족 이방인에겐 하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집안, 영국의 그 집안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그냥 저는 참 유대인들이 우리가 좀 나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백성들은 너네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말씀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시고 오히려 복음의 깃발을 이방인에게 돌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방인에게 간 복음이 다시 들어와 접붙임 바 되어 우리도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막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말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백성을 자리를 잃어버린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주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주라. 겉옷이 얼마나 정말, 이건 뭐 이스라엘은 겉옷이라는 게 이불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속옷은요, 제가 어느 분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왜 여러분 그거 지난주 했잖아요. 저희 제단을 만들 때 계단 만들지 마라, 속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게 입고 다닐 때 벗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 모셔놓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중에. 제가 뭐 그쪽 문화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 익히 알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법이 그리스도인에겐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냐?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 똑같이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세상에 대접 못 받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대접받고, 그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역전인 거죠. 왜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셨을까?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너네 주인들, 너네 집에 가면 다 종이 발 닦아주잖아. 교회 오면 네가 발 닦아줘,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그렇잖아. 교회 와서는 네가 발을 닦아. 예수께서 그래서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 관한 부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방법 가운데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 거기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자보호법에 관한 게 성경에 많은데 그 뒤에 반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요. 여러분 성경에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거짓말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요 과학수사연구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DNA 분석하고 막 뭐 족적 검사해서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얘가 범인이에요. 그럼 얘는 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에 의해서 법을 다루다 보니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 살인자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1절, 2절, 3절, 4절이 다 거기에 관한 말이에요.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돈이 많다고 뇌물을 받고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다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데 그 사람 편을 들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거짓 증언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건 꼭, 이 법은 꼭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 손해를 봐도 아닌 걸 기라고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만약에 조그만 이익에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바꾼다면 우리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짜라고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거짓말이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말하라 이러잖아요. 너희가 거짓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 8절까지가 이 말씀인데,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안 되고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거짓 증언에 관한 자세한 법규예요. 내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의 뒷부분 9절부터 12절까지 안식년, 안식일.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을까요? 쉬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다음에 쉬는 날이다. 두 번째, 거룩한 날이다. 세 번째, 축복, 바라크, 축복의 날이다. 카다시, 그죠? 거룩한 날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가 누구에게 적용되냐 할 때 약자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느냐?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을래요? 23장 12절. 제가 그냥 이거 올릴게요. 이거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왜?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과 아들과 몸 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너 쉬어라가 아니래요. 네가 그렇게 해야 네 집에 있는 가축이나 몸종이 쉬지. 네가 안 쉬면 어떻게 쉬냐. 그래서 안식일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날이 복되다 축복하는 날이 되는 거죠. 안식년, 왜 안식년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9절, 10절, 11절. 너네 나그네 소름 알지? 그리고 10절에 보면 6해 동안 밭에 씨 뿌리고 소출 거두어.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멘. 안식년 왜 있느냐? 그냥 안식년 그냥 놀면서 쉬어라가 아니라 그 땅에 나온 소산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주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끝나고 났는데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이 안식법은 우리가 토양적으로나 우리가 곡식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땅이 다시 재생 능력이 돌아오게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현대도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GMO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모디파이 시킨 이 오르가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생산하려고 저희가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데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이상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라식 수술 처음에 나왔을 때 다 받았는데 지금 라식 수술이 사실 다시 시력 교정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라섹 막 이런 거 다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이 결과가 나와야 아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한 저는 나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안식년을 지킨다는 말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 돌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우선적 관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우선적 관심은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23장 뒷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나와요. 자, 한번 공부해 보죠.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7.7절. 자,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 이름이 여러 개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안 나와요. 수장절이라는 말 나와요. 보이십니까? 그죠?
유월절이라고 한 날에 뭐가 나오죠? 무교절이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뭐 수장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유월절 패스오버를 했다는 거죠. 피를 바르면. 근데 유월절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누룩이 들어간 걸 먹지 마라. 그래서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뼈. 그래서 같은 절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같은 절기로 나와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나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 절기를. 77절은 뭐죠? 우리로 하면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산, 첫 소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순이 50이잖아요. 77에 49. 우리가 77절과 그래서 오순절이 같은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너희가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며 초막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저도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데 괜히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로만 일관되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도 이게 계속 단어가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나오는 단어는 무교절, 수장절, 그죠? 초막절 이렇게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대 절기, 7대 절기는 뭐죠?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해 봅시다. 나팔절이라는 게 있죠. 그죠? 나팔절이 뭐냐면 1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옴 키프루라고 해서 속죄이죠. 속죄. 그럼 이미 3개는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냥 불임절. 불임절은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이 아니죠. 하만 맞죠? 나만하고 하만이 헷갈리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사람으로부터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너무 헷갈리는 게 저도 이거 제가 알아내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 1월부터 12월이 우리 그레고리안이라고 불러요. 태양 양력을. 이 그레고리안 양력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건 유대인에게 민간인 원력이 있고 종교 원력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년 나팔절이 티슈리라고 하는 일이에요. 티슈리 1일이 1월 1일이에요. 원래 1월 1일인데 왜 7월 1일이라고 써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도 좀 궁금한 척해야 제가 좀 이렇게 그죠? 저 어렵게 그냥 이거 그러니까 왜 7월 1일이냐면 원래는 1월 1일이에요. 티슈리가. 그래서 나팔절이 1월 1일 신년을 알리는 거고 그때 10일이 욤키프르를 해서 속죄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근데 왜 우리가 보통 니산월이 1월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성경적으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할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요번에 또 나오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때문이에요. 12장에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6월절로 인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이에요. 자, 1절 2절 말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티슈리 1일이 신년 1월 1일이었는데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날을 1월 1일로 해라. 해 첫날로 해라. 그래서 지금도 종교력은 니산월 1월 1일이 신년이고 민속 그냥 이스라엘에서 보통 지키는 절기는 1월 1일은
티슈리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양력으로 하면 그레고리안으로 하면 9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날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춘분 지나 몇째 날 뭐 이런 건데 도저히 계산을 못해요. 이건 뭐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해볼래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겹쳐 흘러서 우리가 그래서 좀 헷갈려요. 여기도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 어리지 막 쟤 무식해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만 아시면 돼요. 원래 민속절기와 종교절기가 출애굽기 12장 2절로 인해 달라졌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도 그냥 1월 1일은 이스라엘에 가면 티슈리 나팔절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이제 3대 절기 이따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반복할 거예요. 반복해도 뭐 저희가 또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거의 은사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도표를 하나 나중에 드릴까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레고리안 절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 1월, 2월 그렇게. 자, 이제 23장, 24장 이제 요거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25장부터는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장막을 하나하나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이 이제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23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에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21절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를 거역하지 마라.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그냥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미워하는 놈은 다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기 원한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원수를 죽여달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아무리 정말 그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는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33절에 반복해요.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저는 주목해서 봐요. 자, 봐요.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럼 우상 섬기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지막 절에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뉘앙스가 다르죠. 우상 섬기면 너 죽어 이거 하고 우상 섬기면 네가 덫에 걸린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 후자라고 생각해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 인해 내 인생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폐허가 돼서 내가 너를 굳이 멸망 안 시켜도 너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멸망 그러면, 저주 그러면 세상에서 돈 못 벌고 막 병들고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래요? 신앙 안에서 시작. 신앙 안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길이란 죄를 떠나는 길입니다. 제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멸망한다는 건 뭐냐면 병들고 뭔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가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병들고 가난하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 너가 죄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그게 왜 오느냐? 하나님이 걔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르면 네가 그 덫에 걸려 네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멸망과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멸망은요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게 멸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저주를 세상에서 죽는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안전한 길이라는 게 오해서는 안 된다는 건 그 안전한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부터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길은 좀 가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조금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길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이프티하고 하나님이 보신 안전한 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돈 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지팡이로 인해 그 의의 길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시면 내가 가는 좋은 길은 거기엔 로또도 당첨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길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길은 뭐냐면 죄에서 지켜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복과 저주로 풀 때 세상적인 걸로 풀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풀어도 안 되고, 저는 이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저는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안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20절에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가는 길에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만 와라. 말씀을 따라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마지막 24절 하죠. 24절은 하나로 끝낼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식을 해요. 서명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는 지금 70명의 그죠? 그 70명이 나와요. 보시면 그 모세와 같이 올라가서 12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법이 이루어졌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두법 24장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율법을 다 낭독하고 물어요. 이 법을 지키겠는가? 그때 오늘 이렇게 나오죠. 7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서명식의 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하고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수송아지겠죠. 잡아서 반은 접시에 두고 반은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저는 이 언약의 피가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걸 다 지키겠는가? 네,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립이 되고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되고, 신약에 오면 재밌어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지키겠냐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예수께서 이 법을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길 잘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겠습니다에 따라서 이 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끝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그 말씀을 따르겠는가?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립이 돼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따르지 않는 자에게 있는 저주의 말씀이 있지만, 신약의 예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저주의 일을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의 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예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신 은혜.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충격받은 분 있다는데 왜 충격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회개 못한 거 있을까 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녁에.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회개 안 한 거 그러면 뭐 퉁쳐서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성경적으로 보면 용서가 먼저라니까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도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회개란 돌아선다. 하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자녀에게 또 다른 회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회개는 구원과 관련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과 관련됐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 짓는 하나하나를 또 걱정해야 돼요. 이번 거는 좀 큰가? 구원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돌아섬과 회개는 끝났어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된 자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할 때 저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구원에 이른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누가 아냐?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확신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돼서 구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래.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이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누가 아느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만 이 마음으로 믿는 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고백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나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요, 높으신 분 잘 보이려고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세례 받으시고 하는 분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불교도 가셨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찰하시고 순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 거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우리가 강제적으로 왜 터미널에서 전도하면서 빨리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오늘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인인 것을 모르서 뭐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례를 한 번에 한 분만 하는 이유가 20명을 다 앉아서 문답하고 그 사람이 그냥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례를 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 있겠지만 저희는 한 분을 위해서 목회자가 5주 정도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 만나서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세례를 주지 않고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한 명만 줘요. 그 사람에서 온 교우가 기도하고. 저는 그게 세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전시나 막 이럴 때는 뭐 저는 집단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전 세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고요. 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